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르치는 말이죠. 숙제하라, 조심해라, 늦지 마라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배우고 익혀야만 하는 가르쳐 주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부모님께 들었던 말들이 바로 이 가르침의 말들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모가 돼서 하는 말들이 바로 이 가르침의 말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소통의 언어죠. 때로는 갑작스럽게 욱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언어가 바로 이 사랑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부모의 두 가지 말들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지,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잔소리로만 들렸던 그 가르침의 말과 사랑의 말 모두가 사실은 다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말들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진정으로 위해서 했던 마음의 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면 잠언 3장은 마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강요하는 도덕과 윤리 교과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한 가르침의 말과 사랑의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분들이 되겠죠. 너 이렇게 살아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마치 거래와 명령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기 원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이유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신적 언어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바로 이 지점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배신 사건 직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배경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영적인 질서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일어난 일,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홍해를 건넌 다음 직후에 일어난 배신과 간음의 사건이었죠. 마치 이제 막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첫날 밤을 함께해야 되는데 다른 이와 함께하는 배신과 배반, 간음의 사건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33장 18절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모세는 하나님, 이 미련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며 반문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죠. 그러한 그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바로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는 말씀으로 그 유명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 모세야,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라고 말이죠. 지혜롭고 노하라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우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인자한 마음을 가져라, 진리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했던 너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희를 위해서 자비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했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 마음 한구석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생활, 나 나름대로 바쁘고 어렵지만 내가 잘 감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이라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 내 사랑을 잊지 말아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하반절에는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에 매는 것은 늘 기억하라는 뜻이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존재, 그 깊숙한 곳에 그 뜻을 새기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으셨나요? 그래, 맞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답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만약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분명히 그 대답의 주인공들은 자신을 믿어서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한 일이 있었던 분들일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죠. 특히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게 되고 말씀보다 경험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장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대부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할 때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 그 말씀이 정말 맞아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고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지혜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경험한 일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결과는 너무 아프고 괴롭단다 라고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인생의 뜨거운 맛을 꼭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짧고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이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빠 손을 잡아 아빠가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이가 싫어 내가 할 거야 나 혼자 건너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을 해 주었는데 그 진심과 배려를 알지 못하는 그 아이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화가 나시는 걸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잔소리로 느껴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미숙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신앙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참맛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새롭게 감격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공한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다짐이 들어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은 길을 곧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보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자들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소리만 질러도 무너뜨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재물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3장 9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에는 헌금 얘기구만.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단독으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1절부터 연속되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9절은 결과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즉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질문이 연속적으로 또 다른 표현이 되어서 9절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의 다른 버전입니다. 내가 인자와 진리를 기억하는 것도,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질문에 귀결되는 것이죠. 바로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재물은 바로 그 마지막 질문에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원색적인 버전이죠. 그 이유는 사람은 얼마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지만 실제로 돈 앞에서는, 재물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심과 믿음의 실력이 숨길 수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마치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들을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딸들을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본심,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이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실한 소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얘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잊지 말아 주기를 원한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가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 길을 기꺼이 함께 가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인자도, 진리도, 지혜도, 재물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믿음,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뢰의 근거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시인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 잠언 3장은 율법과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초청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한번 믿어보겠니?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초청을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